이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2장 21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띄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이라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아멘. 예, 지난주에 그 22장을 하다가 뭐였죠? 오늘 22장은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발락이 발람을 부르다. 발락이 왜 발람을 불렀을까? 발락 이름이 비슷한데 왜 불렀을까? 이거죠. 지금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이고 그 가운데 점점 이스라엘은 자라갑니다. 자라가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해서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자, 그래서 22장 내용은 뭐냐면은 먼저 1절부터 20절까지는 이 발락이 그 위협적으로 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니까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이죠?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그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돼요. 하나님 저주합니다. 그리고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바로 사자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명의 확인. 그러니까 지금 이 발람도 결국은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네가 아무 말 하지 말고 내가 주는 말만 해라 이거죠. 그러나 이 주는 말 하지 않고 발람이 자기 꾀를 씁니다. 우리가 이걸 살피면서 자,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은 어려움이 당했을 때 누구를 의지하죠? 자기 주변의 사람, 돈, 권력 의지하잖아요. 그죠? 이게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사야를 배우고 있지만 이사야도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네가 어려움이 있으면 나한테 엎드려라. 나에게 도움을 요구해라. 이건데 그들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주변 나라들, 아수르나 애국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또 유명한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힘을 의지합니다. 그게 인지상정인데 그러나 성경 가르치기를 뭐냐? 나를 의지하라 이거죠. 근데 지금 여기도 모압도 이방인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여호와를 모르니까 자꾸 사람들을 불러서 그가 영광하니까 그가 오면은 뭔가를 이들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어림도 마음풀어도 없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 내가 깨를 쓰려고 그러고 내가 수단을 발휘를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말하느냐? 하나님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근데 그게 쉬운데 말은 쉬운데 실제로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배워가고 확인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놀랍게도 뭐냐? 이스라엘이들이 40년 동안에 광야에 있으면서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하심을 배운 거예요. 배우니까 그들이 점점 달라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변화돼야 돼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전에 대구 장로교 목회하기 전과 후에 큰 변화가 뭐냐? 그때는 그냥 말씀을 알고 하면은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말씀을 알았으면 뭐가 되느냐?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내가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 계시를 받았으면 그 계시가 나를 움직여서 나를 어떻게 돼요?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지금 그 연습하는 것이고 이게 성화지요. 지난번에도 제가 부활절을 특징했지만 성화라는 게 뭐냐? 우리가 죄인이고 전혀 과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간다.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날을 꿈꾸어 나간다. 이게 성도삶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내가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게 듣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나의 변화를 감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돌아보면은 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지금 모압 땅에서 가나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적들이 있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뭘 받느냐? 아모리 왕 시온이 박살났어요. 이도 힘이 센데 이스라엘이 와서 박살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그 모압 왕 발락이 놀란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는구나. 놀랬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이어서 누가 있습니까? 바산 왕 옥. 이가 얼마나 건장한지 거인이에요. 근데 이도 그냥 그 앞에서 박살나버리죠. 이걸 보니까 누구의 신변이 위협됩니까? 자기 신변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발락이. 그래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방법을 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그들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서 꾀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있는 곳에서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미디안 광야 모압 땅에서 어디까지 옵니까? 부돌이라는 거 여기 있는 이 발람이 있는 곳까지 가서 보내서 사람을 데려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살필 게 뭐냐면 제가 한때 갈등이 있는 게 뭐냐면 구약을 아무리 봐도 발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 여호와의 말을 듣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발람에 대한 평이 신약이라든가 구약 다른 데서 어떻게 됩니까? 아주 부정적이에요.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이게 그냥 이 민수기를 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를 통해서 나중에 나타나는 그 구약 내용이라든가 신약을 가면 왜 발람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도 보고 있지만 요한계시록도 뭡니까? 발람을 바로 나쁘게 말하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확인하고 그러면 오늘 질문이 뭐냐면 발람의 미스터리. 과연 발람은 대언자인가 주술사인가? 대언자라는 뭡니까? 좋은 거고 지금 선지자고 주술사는 이방 잡신의 저거고 그러면 지금 발람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예요? 발람이 누굴 말을 들어요? 내가 지금 청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구한테 물어본다. 여호와께 물어보겠다. 마치 누구 같아요? 대언자 같아요. 그죠? 또 그 형식을 취하고 있고. 그런데 과정을 보면 뭐냐? 과정을 보면은 나귀는 보고 듣는데 누구는? 발람은 못 본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속에 뭐가 힌트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도 지금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가 예민한가 안 한가? 이것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뭐를 기뻐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말씀에 내가 깨어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그냥 이게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서 그 부분에 말씀이 얼마나 예민한가. 그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듣는데 엘리는 모르잖아요. 우리 보면은 사무엘은 아주 예민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때 당시에 대장인 엘리는 몰라요. 이게 바로 뭐냐? 동시대 벌어진 일로서 굉장히 그러니까 귀가 밝은 사람과 밝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인데 그 결과는 뭐냐? 결국은 밝지 못한 사람들은 뭡니까? 망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하느냐? 그게 보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이고 일용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듣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 붙어 있어야 살고 또. 그죠? 내 말이 뭐다? 내 말이 진리요 생명이다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질문입니다. 뒤에 나올 겁니다. 끝에가 답이 나올 텐데, 그런 대언자인가? 주술사인가?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단편을 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보세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인물 프로파일링을 보면 어떻게 되냐? 발람은 누군가 했을 때, 구약에는 뭡니까? 그래도 비교적 긍정적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이 여호와의 말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고 보인다고 해요. 근데 신약의 평가를 보면 어떻게 되냐? 신약에서는 베드로서라든가 유다서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삭스를 따르고 어떻게 했다? 어거지기로 갔다고 아주 나쁘게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가 어떤 분일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뭐냐?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우상 제물과 행음을 하게 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게 한 자가 옳습니까?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발람은 겉은 화려한데 속은 뭐다? 완전히 악이 찬 사람이다라는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뭐냐? 우리도 그걸 보고 내가 그러면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물리쳐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먼저 발락이 제안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주하라는 말을 듣죠. 저주해달라고 하니까 그 말 들어요. 근데 이제 명분상 어떻게 합니까? 명확하게 거절하지 않고 뭐합니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그게 본심이 아니고 형식을 취하는 거죠.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가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고 또 뭐가? 그들이 제안한 복채. 이 복채가 딱 눈에 들어오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형식이 뭡니까? 내가 물어볼게.
물어보고 갈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표현적으로 뭡니까? 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표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본심이 무엇일까? 그걸 깨트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발락의 초청과 발람의 출발을 이제 합니다. 이제 오늘 그 내용이 나올 텐데. 자, 초청에 대해서 처음에는 거절을 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 속으로는 가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 말 들을 때 항상 그 속이 뭘까? 쉽지 않지만 그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노인들이 나 빨리 죽고 싶다. 죽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속으로는 살고 싶어. 이런 것처럼. 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허락하지 않으니까 또 뭐합니까? 돈도 더 쌓아가지고 더 강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초청. 은금을 가득 주어도 또 대답 뭐예요? 어길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발람의 마음은 갈 수 없다 이 말은 아까 얘기처럼 겉으로 표현이고 실제로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숨겨진 탐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유혹의 거절, 조건부 동행, 그리고 세 번째.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왜 헷갈리냐면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따라 저주하는 게 아니고 축복을 해요. 누가? 발람이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그렇지. 발람이 결국 여호와의 말을 듣고 참된 대언자군하고 보이는데 이것 때문에 이걸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다음에 나중에 축복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하여금 행음하고 하도록 나중에 깨를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표현적인 순종과 순종에 대해서 성경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이면을 보다 보니까 뭐랍니까? 그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정리할 때 그 쉽게 하지 않는데 아예 정리를 합니다. 왜? 그게 본심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겉이 있죠. 그러나 내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이걸 늘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마다 내가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왜?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안에 내주가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늘 말씀으로 깨우치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면은 나는 어렵지만 그분이 해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메커니즘이 다 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그냥 편성하고 나가면 되는데,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게 더 그러지만, 그러나 거기 하나님의 계획들에 따라 움직이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자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내가 새길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삶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도들이 말씀을 살피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그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내 삶에 대한 변화예요.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삶을 우리가 좀 등한시했다면 지금은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삶을 통해서 뭐가 드러납니까? 내 믿음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왜 표리부동하냐? 그것과 속이 다르냐? 그냥 알기만 하고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 한다는 말은 뭐냐? 성의 열매가 없다는 얘기고 없다는 말은 뭐냐?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맺고 산다는 것은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성령 열매를 맺고 산다는 것은 내가 성도라는 증거지만 내가 아무리 교회 다 잘다 열심히 해도 그런 열매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뭐예요? 내 속에 성령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의 위치를 알게 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삶으로 열매가 드러날 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부럽지 않은 놀라운 보다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확인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마음을 가진 야누스 같은 이 발람을 보면서 이중성을 보면서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궁극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발람은 최종적으로 여호와를 거역하니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 있는 이 두 가지 이중성을 누구로? 성령으로 깨부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육체의 소욕이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으로 나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이 항상 발람이라는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나를 채찍질해서 나아가는 이런 것 제가 되길 바랍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21절. 자, 발람이 일찍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이제 표면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했죠. 그런데 가서 내가 하라 말만 해라. 요걸 달고 간 거예요. 그 말을 왜 그랬느냐? 하나님 보기에 요놈이 안 그럴 것 같거든. 그러니까 다짐을 시킨 거죠. 자, 자기 나귀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이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 해놓고 뭐 합니까 지금? 진노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뭘 봤어요, 지금 하나님은? 발람의 속마음을 본 거예요. 여러분의 본심이 뭐다? 자기가 여호와의 말을 잘 전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복받은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돈을 탐내고, 그죠? 딴 데 관심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또 확인합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갈 길에 서니라. 왜?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위해서. 막으려고 자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자, 그러니까 지금 가는데 뭘 타고 갑니까? 나귀를 타고 가요. 그러니까 이 나귀와 이 발람이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이제 그 문제인데, 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자, 이상하게 나귀 눈에 뭐가 보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발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본다 안 본다, 듣는다 못 듣는다, 이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뭐라죠? 네가 본다 하니까 제가 그저 있느니라 이런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자기들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보고 누군지 몰라요. 메시지 모르니까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죄가 들있다 이 말입니다. 이 심각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본 것이 진짜 내가 본 줄 알지만 그러나 더 깊이 그 소개를 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겉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별거 아니네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눈이 바로 뜨인 사람은 아무리 초라하고 못생겨도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 아들 메시아다. 그럼 바라본단 말입니다. 이 두 개 차이는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같이 가는 나귀 눈에는 사자가 보이는데 누구 눈에는? 발람의 눈에는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그의 마음이 벌써 어둡고 탁하니까 안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빼어 손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그러니까 이 사자가 안 보이니까 발람은 자꾸 누가 어떻게 합니까? 나귀가 옆길로 가는 거예요. 가니까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채찍을 때려서 바른 길로 가려고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상황에서 나귀 눈에는 사자가 보이니까 그걸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고 또 발람은 안 보이니까 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채찍질을 때렸단 말입니다. 자, 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에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쳤어요. 이번에는 멀쩡한 담에다가 누구 발을 주인 발람의 발을 막 짓누르니까 이게 미쳤나 하면서 이제 했겠죠. 예? 그런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참 재밌는데 여호와의 사자와 발람과 그 다음에 나귀의 관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는 뭐냐? 철저하게 누구를? 여호와의 사자를 의식하고 있고 발람은 모르는 거예요. 26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린지라. 자, 이번에 어떻게 되냐?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려요. 다시 말하면 나귀가 가야 되는데 엎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발람의 입장에 열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때리는 거예요. 몇 번 때렸어요? 3번을 때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지금, 자, 발람은 당연하게 때렸고, 나귀는 억울하고, 맞을 일이 아닌데, 자기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했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자, 아까 여기 보시면, 이 그림 보시면, 지금 보세요. 밭을 갑니다. 거기서 먼저 여사를 본 거예요. 그 다음 담벼락에서 또, 그죠? 그 다음에 피할 수 막힌 길에서 그걸 보고 나귀가 숙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두 가지 좁아지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벌어진 일이죠. 그때에 28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고 자 보십시오. 어떻게 했다고요? 도대체가 지금 뭔가 말 안 하면 누가 발람이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귀 입을 열어요. 여러분 열을 때 우리는 정말 나귀가 말했구나 믿는데 이 현대 이 학자들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걸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뭐랍니까? 환청을 봤다. 환청이 들린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믿음이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나귀 입을 열어서 말했다 그러면 우리 믿죠. 근데 이 흔히 말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백날 봐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특히 그 김용옥 같은 사람들이 이거 믿겠습니까? 못 믿지. 믿음이라는 게 선물을 안 받으면 못 믿어요. 자, 그만큼 지금 이게 보세요. 제 주석에 나와요. 이게 환청만 드렸다고 한단 말입니다. 환청이 아니에요.
직접 마귀에게 말합니다. 왜? 그걸 통해, 나귀를 통해서 누구를? 이 발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렸느냐? 억울하다. 그거를 발람이 모르니까 말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게 블랙 코미디죠. 코미디란 말입니다. 왜? 아이러니인 거예요. 왜? 서진이가 분명히 눈이 있는데 눈이 멀어버렸고, 나귀는 말 못하고 미물인 짐승인데 말을 하고, 이게 얼마나 우스운 상황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발람은 뭐 선자 역할을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지금 자칭 뭐라 내가 선자를 하고 있고. 여러분, 한국교회 보세요. 한국교회가 제가 또 한국교회 그러니까 좀 자꾸 이렇게 긴장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를 보시면, 교회가, 그 뭐냐, 이 지도자가 뭐예요? 지도자가, 특히 목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역할을 하잖아요. 물론 구약의 중보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그럴 때, 이 목사가 예민하게 끼어있지 않으면,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발람처럼 목회자가,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됩니까? 관심이 어디 있어요? 저건 돈이에요, 돈. 물론 돈이 필요한 시대지만, 그러나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목회를 했다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이제 언제 되니까, 그까짓 거 내가 지금 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 이 교회를 키운 게 목사가 키웠습니까? 하나님이 키우십니까? 당연하죠. 근데 저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키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뭐가 있다, 나에 뭐가 있다. 내 지분이 있다. 지분은 뭐가 있어, 지분이. 거기에서부터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 계시지만 다 지분이 착져 있죠. 그죠? 그러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뭡니까? 목사들이 전부 지분을 따지고 마치 자기 걸로, 자기 재산인 걸로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꽁꽁 깨안으려고 뭡니까? 대대손손. 세습하는 거예요, 세습.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독교가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 이 만몬을 섬기는 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돈을 섬기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근데 실제로 보세요. 하나님 아는 분들은 그렇죠. 하나님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한 방에 날린다 하지만, 그러나 그걸 맛본 사람들은 못 버립니다. 왜? 돈이 뭐기 때문에. 신이에요. 진짜 그래요. 예? 대기업 회장이 저기 있는 말단 직원 그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 할까요, 못할까요?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힘이 우리가 지금 목교에서 그렇지만 실제로 봤을 때 그 힘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갖고 싶어 하겠죠. 왜? 돈을 가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와서 고개 숙이지요. 예? 인정해 주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니까, 권력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보세요. 부활절날 예배 볼 때 대통령이 갖고 그 교회에서 그 목사가 하는 거 보세요. 자기는 개인적으로 안다 그러지만, 여러분 그게 좋게 보입니까? 목사가 마치 뭡니까? 이 대통령 앞에서 자기가 뭔가 자기 힘을 가시려고 하는 거. 바로 그 다음날 저기 SNS 나오던데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아무리 저기 권력자가 있고 돈이 많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개인 인간일 뿐이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벌써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입장에서 정치적인 걸 나오니까 이게 문제인 것처럼 우리도 그게 어리석은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뭐냐? 눈먼 선견자와 말하는 나귀. 이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많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눈먼 선견자가 눈을 뜨고 바로 돼야 어떻게 됩니까? 한국교회가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불의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아예 눈 멀었으니까 뭐 진리가 막 없어요. 안 보이는데 뭐. 안 보이니까 뭐가 보입니까? 뭐 눈에 그거밖에 안 보인다고? 예?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급부로 이 나귀는 미문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말을 하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걷는가? 예? 물론 내가 지도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나 성도로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자, 여러분 보실 때 누가 선견자입니까? 진짜입니까? 당연히 발람이 아니고 나귀지요, 나귀.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아는 게 중요한 건데, 지금 발람은 모르고 있고 나귀는 알고 있다는 이게 지금 핵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진단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나귀는 여호와의 사절을 3번이나 선명하게 본다. 발람은 못 봤다.
또 주인 생명을 구하려 한다. 그러나 이 발람은 돈만 있다 보니까 전혀 지금 믿음을 못 버리는 거죠. 이것처럼 바로 이 드러나는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말하느냐. 29절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내 손이 칼이 있었다면 너를 곧 죽였으리라. 그러니까 끝까지 발람 모르니까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행동했다면 내가 어떻게 했다? 그래서 죽였다. 이게. 자,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자, 생각해봐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나귀로서 자기가 잘 봉사하고 했느냐. 네 모르냐? 묻는 거죠.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자, 이제 뭔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서는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드디어 하나님 이렇게 해주니까 됩니까? 이것도 뭡니까? 문제는 뭐예요?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의 눈을?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이런 길을 여심에, 밝히심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성도들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보게 하고 듣게 해야 보고 들리는 거예요. 보고 들리면 잘 보고 잘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고 안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암흑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두려워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발람은 뭐냐? 자칭 선지자인데 안 보이고 못 들으니까 답이 없잖아요. 곧 죽을 뻔 했는데 그래도 눈을 보이게 하시니까 밝게 보이심에 그가 엎드렸다.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나왔더니. 분명히 허락했으나 하나님 뭐예요? 보실 때 이 발람이 그런 짓 할 걸 알고 내가 막으려고 왔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발람은 완전히 까맣게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랬으면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았어요? 나귀는 알고 있었고 자기는 몰랐고. 그것도 이제 마지막에 알려주니까 알게 된 거 아닙니까?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면 나는 돌이켜 돌아가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보세요. 그래서 살면서 내 범죄를 인정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요거 인정하면은 그래도 선출할 텐데 끝까지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잡아떼고 아니랍니다. 그러면 법은 더 가중이 돼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늘 그러고 싫어서 안 했을까? 그게 아니에요. 알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이렇게 느껴지고 알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폭로할 때 그게 안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냐? 내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뭡니까? 그걸 보여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였다는 말이 여러 면에서, 그러니까 이렇죠. 성도라는 말 자체가 그냥 거룩한 무리,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생활에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읽어내야 돼요. 내가 성도인데? 그러면 성도라는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럼 그게 내가 느껴져야 되는데 내가 많은 성도인데 안 보인다. 그러면 뭡니까? 난 성도가 아니고 악도예요. 그렇죠? 깊이 생각해야 돼. 바로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자,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깨어진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제 이것도 본심이라기보다는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안 갈게요.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보내겠습니까? 뜻이 있으니까 보내겠죠.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네가 가서 쓸데없는 걸 하지 마라. 그죠? 그러나 내가 네를 통해서 할 말이 있다. 이들이 뭐다? 결국은 이 모압 백성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누굴 통해서? 이 발람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발람이 몇 번? 3번을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저주하는 게 아니고 생각해보세요. 발람이랑 왕이 불렀어요. 왕이 불렀는데 왕이 돈까지 주면서 저주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발람이 어떻게 해요?
축복을 세 번 해요. 그래 왕이 안 두렵습니까? 두렵지요. 그렇지만 뭡니까? 이 발람에는 누가 또 있어야 돼요? 하나님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은 자라는 것을 누구에게? 모압 백성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처하고 내가 곤란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해결 안 해도 누가 합니까? 하나님 하신다네. 이런 방법으로. 근데 그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이 안 보이면 문제예요. 그러나 살면서 정말 그렇네라는 것이 내가 자꾸 확인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믿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아무도 감당이 안 돼요. 예? 그게 바로 믿음의 장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막연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약속. 우리는 뭐 손에 잡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잡히는 게 뜬구름처럼 보이면은 사는 힘이 없지만, 그러나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그것이 내 속에 포인트가 되고 확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살아계시네. 이게 자꾸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는 살지 않다라고 누가 말해도 콧방에 끼면서 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변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말씀 공부하는 것도 이루어나가가 뭡니까, 이거? 예? 이걸 통해서 뭡니까? 그걸 읽어내는 거예요. 자, 발람은 뭐예요? 누구보다 못해요? 짐승보다 못한 발람. 자, 성경은 뭐라 하느냐?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사람이 존귀해요. 존귀 처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다? 멸망하는 뭐 같도다? 짐승 같도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철저히 뭐라 말합니까?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 교인들이 은혜를 받으라잖아요. 은혜 받으라. 그 은혜를, 자, 내가 받으러 애를 써가지고 막 은혜를 구하는데 실제로 뭐예요? 은혜는 이미 벌써 주어졌잖아요.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뭐라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발람이 어떻다? 짐승도 못한 자가 됐다. 자, 여기 보시고, 그 다음 또. 자,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결국 뭐냐?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듣게 하는 것이 함께 해야 알고 깨닫는다는 사실이죠. 자, 보시면, 사도행전 9장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했는데, 누구는? 사울은 다 듣고 본 거예요. 그죠? 똑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는 보고 듣지만 하나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입을 열어야만 가능하다는 거. 또,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있더라도 밝히니까 가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뭐예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욥이 지금까지 따라 평생을 주님 성경에 살았는데 못 봤을까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본다는 말은 뭐예요? 여호와에 대한 내 신앙이 그냥 막연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다가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그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눈을 밝혀야만이, 길을 열어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더 깊이 나가고 그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그죠? 확인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삶에서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경건들에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그분의 말씀이 들리고 의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건은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속에 확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처럼 일용양식 잘 하고 그게 나한테 되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냐? 다 알고 있다. 근데 내가 왜 그걸 하냐?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여기 보세요. 지금 장로님 70 넘으셨고, 다 이제 거의 연세가 많잖아요.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성경 듣고 살았습니다. 더 할 게 있을까요? 더 할 거 없어요. 다 이제 다 알만큼 알았어요. 그러면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알고 있던 것이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삶에서 생각나고 기억나야 돼요. 그래야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가 내 삶을 지배하고 인도한다는 걸 아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 확인해 봤고, 자, 23, 6절에 발람은 발락이 온다는 말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이르는 가에 있는 성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자, 지금까지 상황 오다가 떠나가지고 지금 발락 어떻습니까? 발락은 누가 온다니까? 학수고대는 발람이 온다니까 기대에 부풀은 거예요. 왜? 야, 이제 이스라엘 죽었다. 내가 발락 불러가지고 발람 불러서 이제 저주하면 다 저주받는다. 이 생각에 부풀어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막 기쁨을 영접한 거예요. 또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특별히 너를 불렀다. 왜? 저주케 하려고.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보세요. 사람을 대할 때도 봐요. 지금 발락은 뭡니까?
목적이 있죠. 우리 사람을 대할 때도 목적을 가지고 대하면 안 돼요. 그냥 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도 백성이다. 이 상황에서 가야 되는데 꼭 뭐가 목적이 있으면 잘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용해 먹으려면. 그렇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 왕이 이 선지한테 이 발람한테 그렇게 압을 떨 일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 입장에 지금 난처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이용해 먹으려고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막 압을 떠는 거예요. 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물론 사실이지만 이 한편으로 뭡니까? 발람이 더 자기를 또 뻐기는 거예요. 내가 뭐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간사해요, 서로. 발락도 그렇고 발람도 그렇고. 그렇게 사는 게 인간 아닙니까?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 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목적이 있으니까 발락은 아주 뭡니까? 극진히 대접하는 거예요. 왜? 발람이 어떻게 해? 발람이 이스라엘을 아주 초토화되게 강하게 저져라. 이런 마음을 갖고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신당에 오르매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드디어 뭡니까? 이 발람이 높은 산당에 가서 뭘 봅니까?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본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발락은 저주라고 했지만 속에는 여호와가 이 복 줬는데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나중에 축복을 빌지만 나중에는 이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음행에 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이 발람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교차 검증을 해야 돼요. 성경 글을 뭐라고 어떻게 평가하는가? 아까 얘기했죠? 구약에는 더러 민수기에는 뭡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자 구약의 미가서라든가 신명기 또는 신약의 베드로전 후서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아주 악한 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발람이 머리에 쓴 데 뭐냐면 즉시 앞에서는 뭡니까? 복을 내려요. 그러나 뒤에 교묘한 깨를 세워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우회 전략으로 앞에서는 보호한 척하면서 뒤에 가지고 됩니까? 그들을 음행하게 만들어요. 결국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반은 성공했다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냐? 이 발람의 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를 뭐합니까? 이 발람의 꾀를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1장 16절에 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결국은 저주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발람이. 그래서 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내가 네게 두 가지 책망을 거신다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더라. 구약의 민수기 때 발람인데 지금 신약의 계시록에 있는 교회도 뭡니까? 이 발람의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음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지 이게. 자 그래서 25장 앞으로 배울 내용 25장이 뭐냐? 시팀에서 그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뭐냐? 발람은 위대한 예언자가 아니라 가장 교묘한 뭐다? 거짓 교사였다.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발락이 발람을 불렀다 이 말을 통해서 배운 게 바로 뭐냐? 한 사람이 봤을 때 그 사람이 내용을 봤을 때 겉으로 보기 어렵다. 속은 뭐냐? 그 속이 어떤 것이냐 봐야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내 속에 이중적인 게 있는데 그럴 때에 나의 악한 면과 선한 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악한 면을 또 버리고 어디로? 선한 면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의 도움? 성령의 도움으로 날마다 깨어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뭐가 됩니까? 믿음의 뭐가 돼요? 장부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에 함께 영원한 천국에 나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죠? 그때가 되면은 아마 여러분과 제가 아주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그게 안 되겠어요? 지금 살면서 이런저런 일이 많잖아요. 뭐 자식 걱정, 뭐 살아갈 걱정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게 다 씻어지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루를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